하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이제 우리 삶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이혼에 대해서 세상과 별 차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혼에 대한 주님 그 태도는 단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창조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이혼을 반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의 실사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만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둘이 부모를 떠나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일 6일 때 만들어진 것은 인간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만들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곳에서 인간들의 행복을 맛보게 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일부 일처제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헤어짐이 없는 영원한 결합이었습니다. 결혼의 권세가 하나님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결혼은 실상 남녀가 눈이 맞아서 서로 의지하고 결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명백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만남을 엮어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만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는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끌어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은 일생일대 중요한 일이며 하나님의 중요한 관심사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가볍게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이 가벼워지고 이혼이 많아지는 데는 이처럼 불신앙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혼은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사명이요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우리 현실은 모세가 이혼에 관한 율법을 주던 때의 상황과 같다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절로 4절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두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셨나이다.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두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모세의 이혼 율법에 대해서 주님은 5절에서 계속해서 저에게로 이르시되 저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었는데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부분적으로 허용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혼 용서의 제도는 사실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에 남자들은 자기 아내와 살기 싫으면 여러 가지 핑계와 거짓 누명을 씌워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자는 마음대로 다시 결혼할 수가 있지만 여자는 평생에 낙인이 찍힌 채 결혼도 못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혼 동서라는 걸 써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 증서의 내용을 담아갔습니다. 아무씨 출신 아무개 딸인 아무개를 이혼하고 집으로 돌려보낸다. 당신은 자유이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소원에 따라 결혼할 수 있으며 누구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다.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율법에 대한 이혼의 문서이며 이혼의 법률이며 이혼의 증서이다.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자기가 싫다고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그에게 발견되기 위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를 두고 랍비의 학파들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중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는 산마의 학파는 유명만이 유일하게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율법을 보다 자유롭게 해석했던 힐렐 학파는 수치스러운 일로서 여자가 음식을 태우거나 여자가 지나치게 수다스럽다든지 여자가 무리하고 다투기를 잘하며 심지어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가 더 매력적일 경우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학파가 옳은 것 같습니까? 아마 대부분 남자들은 힐렐 학파를 지지하고 여자들은 산마의 학파를 지지했을 것입니다. 힐렐 학파처럼 해석하는 남자들 편한 대로 이혼 동서를 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다가 어느 쪽을 지지하려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이에 대해 모세의 권위가 아니라 창조일서에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서 해석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혼에 반대하는 것이지만 너희 완악함을 인하여 타선택으로 허락하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집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에서는 더 엄격한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한 부부의 재혼금지라는 더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재혼금지라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혼하지 말라는 절대적인 명령을 강조하기 위한 설명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들을 보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인지 음행한 영구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에서와 달리 이혼 가능한 사유로서 산마의 학파처럼 운명한 연고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혼금지 명령에라 타당하지 않은 이혼 후에 재혼은 가늠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라는 설명식의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마다 다음에 이미 감명하니라는 말씀을 더 심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합법적인 결혼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실상 이혼과 같은 죄를 범하가 있다는 것과 같아 할 것입니다. 이 말씀 중 어떤 말씀이 옳은가요? 이 말씀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고요? 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형식상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을 뚫고 있는 자들에게는 음란한 생각도 가는 것 같다고 당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든 이혼을 핑계를 대고 이를 합리화하는 자들에게는 단호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상황인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또 어느 때는 음행한 정도로까지 낮추기도 하였습니다. 부부간에 한쪽이 음행의 죄를 범했다는 것을 이미 부관계에서 파탄이 났다는 걸 의미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또 부활 때 언급하면서 하늘나라에서는 결혼 제도조차 없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리는 천사들과 같으나 마가복음 12장 25절 결혼도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윤리로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혼과 이혼에 관한 새로운 율법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십자가 앞에 내세웁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현실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낭망한 자에게 다시 힘을 주어 그동안의 삶에서 돌이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처럼 완고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수준을 낮추기도 하십니다. 저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창조시의 이성을 설명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윤리가 아니라 자세히 모세의 윤리에 호소해야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이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상적인 가족을 이루기에 얼마나 부족한 인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실히 산 결과가 아니라 어쩌다 좋은 짝을 만나 이어진 행운일 뿐입니다. 이혼의 다른 분들은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서로 맞지 않은 짝을 만났기에 일어난 불운이었을 뿐입니다. 서구 사회는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누구든 이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고 지속될 수 없으니 서로 갈라서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불행한 결혼 유지와 이혼 중 어느 것이 최선일까요? 정말 어떤 부부 중에는 이혼을 권하고 싶은 부부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싫어하는 원수처럼 된 부부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끌어안을 애정도 부족하고 한쪽의 무능력이나 폭력, 악한 습관으로 그 배우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아마 요한 웨슬리의 경우가 대표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창세하고 영국 부운동을 이끄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특히 불행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부인은 성경 6기에 나오는 욥의 아내와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와 함께 3세 악취에 꼽힐 정도로 아주 독한 여자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4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그 아내 몰리와 결혼했으며 그동안 요한 웨슬리 주위에는 많은 여인들도 있었고 결혼할 기회가 있었지만 웨슬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적함이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실망할 여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시련의 아픔 속에 웨슬리는 어느 날 충동적으로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구원하고 12일 만에 결혼했는데 그 형제들과 상의하지도 않고 결혼을 했으니까 몰리라는 여자는 아이 넷을 둔 과부였습니다.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설교를 서너 번씩 해야 했으며 평생 총 4,200개의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부흥제표를 위해 오랫동안 집을 비우기도 일쑤였습니다. 또 다른 여자들에게 친절하게 대지만 자기 아내에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남편에 대해서 몰리는 화가 나서 결혼한 지 1년 간 넘어서 부부싸움하다가 그 머리채를 하나 뽑기도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독선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 안에 몰리는 극단적인 감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자기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0가지의 불평을 늘어놓게 됐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몰리가 도둑질하는 거, 편지를 훔쳐보는 거, 동상문학 차를 대접하기 위해 친구도 초대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 집에 들어오면 호러 같은 느낌, 귀에 거슬리는 상소리 등이었습니다. 이들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한 작가 스텔레 헬링은 거창한 이름뿐인 부적절한 결혼, 여러 번 헤어져 지냈으나 1776년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요한 웨슬리의 나이 73세까지 끝나지 않았던 결혼, 1년 내내 계속되는 싸움. 사실 웨슬리는 사랑 없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자기를 향하여 내가 진 십자가라고 말하거나 만약 당신이 1000년을 산다고 해도 당신이 끼친 해악을 원상복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수차례 별과 기회를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결혼 생활을 회고하며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나의 부인이 훌륭한 아내였더라면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위대한 사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일만의 진실이지만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윌리엄 페터슨은 요한 웨슬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 일과 결혼한 까닭이 함께 주인 결혼의 신실부산 중재를 저질렀다. 때로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실수를 보면 쉽다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 이 둘은 이혼하지 않았기에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직무에 행식으로나마 충실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생활에서 불행했으며 서로를 미워했으며 오랜 세월 별개해야 했습니다. 웨슬리야 자기 일이 있다지만 한 여자의 일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당장 이혼하려고 나설 것이며 실제 주변의 목회자라도 이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가장들이 저에게 상담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해줄 것입니다.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행한 능고라는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결혼하기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냥 성경에서 금지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들여 단지 그 형식적인 끝만 놓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혼이 하나님 앞에서 죄지만은 사랑 없는 결혼 생활하고 서로가 자신을 불행한 존재로 여기며 서로를 미워하며 살아야 하는 더 큰 악에 비한다면 오히려 작은 악이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혼을 찬성한 건 아닙니다. 인간이 살다가 보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좋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음행한 연고라는 이혼의 탈출구를 열어주셨습니다. 본래 계획하였던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평생을 지옥처럼 사느니 차라리 죄를 지을 망정 서로 헤어져 다시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하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사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후 다시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원하셨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은 잘해야 되고요. 이혼은 잘해야 되고 재혼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음행한 연고로밖에 이혼은 안 된다 알고 우리 하나님이 짝짓는 거 나누려고 하지 말고 서로 자꾸자꾸 성령으로 치유받고 은혜받고 나서 하나로 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